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기부가 아니라 기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파리의 상징이자 역사적 장소인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런 큰 화재가 있었어요. 이 성당은 1163년에 건축이 시작되어져서 170년 동안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중세 고딕 양식의 결정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이고 또 성당입니다. 파리를 관광하는 사람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서 꼭 들려서 보는 그런 관광 명소라고도 합니다. 근데 화재로 인해서 그 위에 있는 첨탑과 목조 지붕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화재를 지켜본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충격에 빠졌고 로마 교황청까지도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 다음 날 프랑스인들이 다시 한번 놀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 만에 성당 복구를 위해서 기부한 기부금이 무려 1조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 거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명한 인사들 또 기업가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이 거액의 기부금을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기부금을 내기 위한 프랑스의 부호들이 줄을 이었고 또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부자들이 하루 종일 기부하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하루 만에 거액의 기금이 모인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이 566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에만 3,600명의 노숙자가 살고 있고 지난 10년 사이에 2배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프랑스 정부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하루 만에 부자들이 기부한 금액이 무려 1조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지붕 잃은 성당의 지붕을 다시 씌우는 일을 위해서는 하루에 1조 원이 거쳤어요. 근데 지붕 없이 살아가는 노숙자를 위해서는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 기금이 잘 많이 모아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사연은 이 노틀담 성당 기부금을 보고서 브라질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9월 남미 최대 자연사 박물관인 브라질 리우 국립박물관에도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화재로 박물관 소장이 되었던 유물 2천만 점 중에 90%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이것 박물관을 복원하는데 비용이 약 290억 원, 290억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브라질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는데 지난 7개월 동안 모인 기부금은 겨우 3억 정도. 그것도 해외로부터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 있고 자국민이 기부한 금액은 겨우 3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라질에 굉장히 갑부 중에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성분이 노틀담 대성당 지붕 공사를 위해서 기부한 금액이 250억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국립박물관을 위해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그 기부금은 3억밖에 안 돼 있는데 노틀담 성당, 프랑스의 그 노틀담 대성전을 위해서는 250억을 쾌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브라질 국민들이 허탈에 빠졌습니다. 노숙인을 돕는 피에르 신부 재단은 노틀담 성당 재건을 위해서 거금을 기부한 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성당을 위해 기부한 돈의 1%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부해 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아니, 세계적인 그 유명한 부호들이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하지 않고 저 노틀담 대성전의 복원을 위해서 그렇게 거액들을 순수하게 이렇게 자원해서 쾌척할 수 있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어떤 마음일까? 어쩌면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건물을 사랑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큰 금액을 기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부호들이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들이 빠질 수 없어서 저 사람은 내는데 내가 안 내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경제의식 때문에 또 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봤을 때 저 성당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기부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왜 그렇게 거액을 아낌없이 기부했는지 속마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저 화재로 성당의 첨탑이 무너져 내릴 때, 또 화재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손실될 때 그 모습을 보고 기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이고, 아니면 안타까움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큰 금액을 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 화재를 보고 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재가 부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작은 도서관 설립을 위해서 기부금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기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아침 현재 740명이 더블 기부로 해서 지금까지 577만 6,600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소액 기부자들의 정성으로 모금된 금액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죠. 하지만 아무리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단 100원이라도 투자할까요? 단 100원이라도 기부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100원이라도 기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기부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 기부할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우리에게도 좀 기업이 우리의 그 도서관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큰 금액을 좀 기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그 소액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기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주님의 일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6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냐 하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가정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얼마 전 이 가정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마침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피신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피신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보내서 빨리 오셔서 좀 우리 오라버니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예수님은 머물러 계십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돼서 이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돼서 나사로의 시체가 지금 썩는 냄새가 날 때 예수님이 그제서야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초청했을 때, 우리가 간구했을 때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오라버니가 죽고 이제는 장사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도 속이 상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삐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지금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러시는가? 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의 손과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왜 돌을 옮기라고 하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라버니가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세마포의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그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그렇게 나올 때 예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수족을 묶었던 세마포를 풀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보면 마리아는 향유가 어떤 향유라고 그래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러자 나드 향이 예수님의 몸에서 아주 진동하는 거예요. 온 몸에서 진동하고 온 집에 이 나드 향이 가득 채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 지극히 비싼 향유, 비싼 향유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자신이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 자신에게 가족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또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그 비싼, 아니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크면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마리아서는 최고의 것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감사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드릴 수 있더라면, 더 큰 것이 있었더라면 그것도 드렸을 것입니다. 저의 여러분에게도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2일 날 중국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7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의 사건이 세계적으로 아주 기사화가 되어지고 화제가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뒤에 집이 무너진 현장에 구조대가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구조대가 그 여인을 발견했을 때는 움츠리고 머리를 푹 숙인 채로 그렇게 발견되어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미 숨져져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여자가 마치 절을 하듯이 이렇게 엎드려 있고 머리를 푹 숙이고 이렇게 뭔가를 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에 이 구조대가 그 여인의 그 안에 있는 그 공간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잡히는 게 있어요. 보니까 아이예요. 구조대가 얘기합니다. 아이다! 여기 아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대원들이 다 모였어요. 구조대원들이 달려들어서 이 무너진 집의 잔해를 치우고 아이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담요에 덮여 자는 듯 그렇게 잠들어 있었어요. 무너진 집더미 속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는 이렇게 웅크리고 담요에 아기를 품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구조대가 아이를 덮고 있던 담요를 치우자 그 안에 휴대폰이 발견되어졌습니다. 휴대폰을 켜니까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마르다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해 주셨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늘 뭔가를 베풀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마르다는 그렇게 준비했고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가장 값진 기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뭔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가장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아낌없이 닦아드리는 거예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앞에 있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못마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벌써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 가치가 얼마만큼 많은 귀한 가치인지 그 금액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아낌없이 드린 가장
귀한 헌신 그리고 아낌없이 드리는 그 기부를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 아까울까요? 낭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 아니냐?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가룟 유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을 텐데.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보다 돈의 가치가 더 귀한 거예요. 마리아가 가장 값진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그 헌신보다도 돈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마리아가 지금 그 향유를 부어줄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부활한 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장례 비용이 가룟 유다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장례 문화의 가운데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리가 많았죠. 우리가 좀 허례허식이라고 했죠. 왜 그래요? 한번 가시는데 그 가시는 길에 자식된 돌이라고 생각해서 아낌없이 막 드리는 거예요. 관도 비싼 거, 배옷도 비싼 거.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죠. 자식된 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살았을 때 잘하지.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죽은 다음에 그 캐딜락 타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가룟 유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아깝냐 그게.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기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그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뭔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액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것을 준비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우리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에 준한 그런 가치를 무엇으로 드릴 수 있나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남한의 성교회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전반기 12주, 후반기 12주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오시는 분들에게 강냉이 한 푸대씩 그렇게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12주 전도 축제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강냉이를 무료로 드리고 거기에 비닐을 붙이고 또 점심 김밥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면 드는 비용이 1,000만 원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가 하늘붕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나아가서 전도함으로 그들이 하늘붕의 역사가 있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목장을 만들고 관계를 맺고 전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꼭 우리 9월 15일 날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 그 선물을 올해 꼭 주님 앞에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물은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우리가 한 사람씩 꼭 전도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축제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